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14절까지. 우리 복음성가한장 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늘 발견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우리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나에게 좀 물질적인 좀 자유함들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있는 이것으로 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의 뜻에 맞게, 당신님의 의중에 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또 어떤 나의 환경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속에 살게 될 것이니까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 아멘. 그런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에서 출발되어지는 섬김의 나라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번 볼까요?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맞죠?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종노릇 해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듯이 우리 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며 책임인 동시에 의무이며 필연적인 열매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열매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명령이며 책임이며 의무인 사랑은 필연적인 열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죠? 요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을 근거로 연합해 계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사랑을 하든지 마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뭐라 그러나요? 제가 원고에도 썼습니다만은 눈물의 씨앗인가?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하기를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호의 혹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하사하는 적선이나 배려 혹은 남에 대한 친절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여러분도 동의가 되나요? 사랑은 이렇게 사랑의 세상적 의미는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호의,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하사하는 어떤 적선이나 배려,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거, 여러분 그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죠? 또 내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어떤 적선이나 배려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런 기계적인 행동이나 인간의 친분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볼 건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니라. 그러죠? 내가 같이 이거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 한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신자, 거듭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호감이 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같은 것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간혹 설교 시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잘 아는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다, 부르고 있지 않다? 여러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 좀 이런 표현들이 좀 너무 과격하다고 혹시 들리진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전혀 사랑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이 외형적으로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모양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당연하죠. 호의를 베풀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것들이니까 보여지는 것들은 똑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고 어떤 것은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내놓는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가끔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참 귀한 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내놓는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이 내놓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간혹 제가 어떤 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참 귀한 분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간디나 슈바이처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을 그에게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분이 맞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불사르게 내어주죠. 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있어도 구제를 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이 있어도 구제를 하고 사랑이 있어도 여러분 내 자신을 불살라서 내어주기도 해요. 예수님처럼. 맞죠?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내가 내게 있는 모순구로 구제하면서 내 걸 챙겨가지만 한쪽은 내가 구제하면서 내 걸 안 챙겨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님 걸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만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그런 사랑들을 내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신자가 맞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사람들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죠? 위기가 닥쳐보면 다 압니다. 내가 힘들어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지 사람의 것이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친구를 뭐라 그래요? 오래 두고 사귄 사이를 친구라 그러죠. 여러분 속속들이 다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 시키냐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죠? 네, 친구 삼아 교제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친구 삼아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을 여러분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예,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마구 인격적 교제를 안 해요. 인격적 교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관도 똑같아요. 물질관도 여러분,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물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 이 감격, 이 행복을 나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도 표현하고 섬김으로도 표현하고 헌신으로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내놓아야 될 귀한 열매들.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놓기를 원하는 열매가 그런 사랑인 거예요. 물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운행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교회 오시면서 좀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가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새 굉장히 바쁜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참 시간에 쫓겨요. 참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바쁜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쫓겨요. 그 쫓긴 가운데 또 시간을 내서, 사실 저희 교회 같이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시간 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또 머무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 돼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겠지만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창세기 강의 때 5시간에도 말씀했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보십시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매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7절에 보면 요한이 성도에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래요. 그래 놓고는 다시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말을 바꾸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7절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그죠? 8절에는 또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여기 나오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맞죠? 아까는 옛 계명이었다가 또 새 계명이었다가 요한복음 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맞죠? 그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7절이 맞아요? 8절이 맞아요? 아니면 지금 사도 요한이 뭔가 헛갈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저랑 공부했던 분들 이거 생각나시죠? 생각나신 분들은 다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쓰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 쓰여져 있었어요? 지금 보겠습니다만은 저기 내일기에도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너는 시작. 너희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맞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여기 옛 계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인가 새 계명인가? 하나님의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모두 그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구구하게 많은 계명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계명들을 모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수렴이 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는 세 계명을 그렇게 둘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차차 보시겠지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거든요. 응? 이렇게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한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런 모순적이고 파격적인 문장의 대비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의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 내용은 모두 서로 사랑하라예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죠? 그러나 옛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옛 계명은 보세요. 여기 PPT를 좀 봐주세요. 저 옛 계명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다라는 선포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다? 예,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자다, 사랑할 수 없는 자다? 원래는 없는 자다. 요걸 너는 알라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졌냐면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어떤 분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뭐하라? 어떤 분이 누구죠? 예수님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옛 계명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이 있는데, 옛 계명은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다 라는 선포입니다. 새 계명은 너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랑을 해봐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날까요? 인간적인 사랑이 훨씬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식에 대해, 동양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네. 서양 사람들은 만 18세만 되어지면 집에서 다 내보내죠. 그래서 유착 관계가 굉장히 저희가 좀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데리고 살고 싶어 해요. 그게 동양 사람과 좀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옛 계명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새 계명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전자에 속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조차도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정말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제 너희는 어떤 분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랑들을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식부터 부모님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될 거니까 기도하시자고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인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내놓는 모든 사랑들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아가파오, 아멘,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3절에 17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세상에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자, 보십시오. 저기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저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파오, 맞나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맞죠? 여러분, 저런 하나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맞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잘 분별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건입니다. 왜? 사망이니까요. 한쪽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한쪽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게 정말 여러분 위험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 너희는 아는 바라. 맞죠? 아가파오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이미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후에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전한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이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며, 그러니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13절에,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그죠? 주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악한 자를 이기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새 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여기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즉 사랑 안에 열매도 다 들어있고 사랑 안에 은사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내놓는 은사는 거짓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열매는 여러분 인본주의적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구원받는 시금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게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 나는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거기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이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겠는가?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종교 행위를 왕성하게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존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늘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 그게 무슨 자리라 그랬죠? 죽은 흙의 자리. 그 흙의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기독교는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여러분 그 죄의 부패성과 오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짓밟고 싶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밟아버리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가를 나와 여러분들이 늘 감지하면서 나라는 존재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종교 행위를 왕성하게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나고 미성숙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대하겠는가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너무 커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불타오르죠. 억누를 길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죄악이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맺어져야 될 열매고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래도 난 저 사람과는 뭔가 달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죽은 흙이었다니까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 다 똑같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목사라고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안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다니까요. 저도 세상을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갖고 싶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그런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처럼 집도 한 채 있고 싶고 다 그런 여러분 욕망들이 다 내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그것 또한 내 생각이고 주님이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괴로워. 나는 저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 동료들 보면 부러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이런 자괴감이 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가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실수들을 저질러요. 가끔 어떤 실수를 저질러냐면 요새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시골이나 이런 데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왜 졸업하면 너 이제 취업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해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막 물어봐. 근데 우리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른들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사실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가끔은 그 관심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들 또한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른분들 우리 시대하고 요즘 젊은 세대하고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취업 못한 사람들은 너 어디 직장 다니냐 이게 가장 그냥 쥐고목으로 들어가고 싶고 직장 번듯한 데 다닌 사람들은 어디 다닌다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못 다닌 사람들은 이제 괴로워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좀 물어보지 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면 여기에 우리는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도함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여러분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교회지 너 직장 어디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래도 난 저 사람과 뭔가 달라 이렇게 교만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자각이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가장 아래에 놓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에 여러분 늘 집중하는 것이지, 그들이 지금 뭐 집을 샀고 어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거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그냥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은 여러분 죄송한데 교회는 없습니다. 왜?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아멘.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놨잖아요. 좋은 직장, 나쁜 직장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만들어 놨지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로 평가를 해. 아니,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로 평가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 정말 제가 귀하다고 이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여러분 소중한 존재로 저는 여깁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좋은 직장 다녀서 여러분 뭘 어쩌게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이 된다면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나쁜 직장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여러분 축복의 자리거든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 여러분 죽은 흙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는 출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존중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를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도 그에게 있는 자를 확인하면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체들을 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